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는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그것과도 상관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나 관심이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간섭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싶어 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많아서 또 정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들로 참견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은 외적인 이유 때문에 참견을 하게 됩니다. 나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혹은 성공이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더 참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쉽게 간섭하게 되거나 가르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들로 영향을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을 통해서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의나 관심 때문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속에 선함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선함으로 영향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다는 거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외적인 것들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이렇게 아버지를 닮은 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 이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름, 히브리어의 이름은 엘레하 드바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드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법은 누가 들었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첫 번째 법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직접 듣지는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이제 이
땅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접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번째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완악했던 1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율법을 풀어주기 전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지도자를 세웠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광야 시대는 끝이 나고 가나안 시대, 새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의 새술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미 했던 말씀인데 두 번째니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번성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00배나 더 많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가 받은 복보다 2세대가 받는 복이 더 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번성하고 1세대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이 번성한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도자가 없다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 아멘. 모세가 말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경험이 많아야 한다. 왜 경험이 많아야 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만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지 자격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도 간단하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일을 잘한다. 그런 생각 때문이죠. 세상은 철저히 능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을 잘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 일을 잘 수행해 내야만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한동안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함에는 오히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속에 진리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진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진실하면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평상시 같았다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더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고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불의한 것이든 의로운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나한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내 것을 더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사람은 이 이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것이냐,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는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은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미워한다. 난 불의한 이익 자체가 싫다. 난 절대로 불의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가려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이게 정말 선인가? 이게 정말 악인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 건가? 아니면 이건 정말 불의한 것인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8장과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재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갈등과 다툼이나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올바르게 재판을 하려면 송사를 할 때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면 공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듣지 못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관계로 얽혀 있고 또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공정하게 듣지 못하면 치우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물을 바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다른 복도 주셨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재판을 할 때에는 송사를 할 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공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판할 일이 없죠. 이 재판이라는 단어를 판단으로 바꿔봅시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판단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데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거나 귀천으로 차별을 두고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주관적입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말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내가 볼 때만 객관적이고 내가 볼 때만 공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을 의식해서 판단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공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텐데 과연 그런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끌어갈 새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을 잘못 세워서 겪는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라고 하는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못 세워서 스스로 우리가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원칙 없이 세웠습니다. 정의나 관계로, 지연, 혈연, 학연 혹은 신연. 신연이라는 건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세우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외모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결과로 오늘의 침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서 공정하게 듣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세울 때는 좋았지만 세우고 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부작용을 우리가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도 지도자를 세우는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 우리 교회 임원, 우리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지도자만큼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회가 침체되거나 위기를 만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운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고 침체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의나 관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이 속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옵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지도자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세웠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